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80년 아마 초중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MBC에서 방영한 암행어사라는 드라마였는데, 사실 그 당시는 암행어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은 몰랐지만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를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그걸 내가 재밌게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암행어사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칼을 차고 막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지금이야 CG가 발달해서 그게 뭐 대단해 라고 하지만 그 당시 막 TV 안에서 이 도포자락 소리를 내면서 막 휙 지붕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어린 저로서는 로망이었죠. 나도 저렇게 칼싸움을 좀 잘해봤으면. 너무나 그게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곤선징악의 그 마무리를 볼 때마다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로봇 태권브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로봇 태권브이가 악당들에게 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거의 죽을 쯤 돼서 이제 다시 힘을 내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빰빠밤빰빰 나라나라 태권브이 달려달려 태권브이. 그러면 제가 극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모두 다 일어나서 막 손뼉을 쳤어요. 태권브이가 태권도로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빰빠람빰 하면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막 심장이 뛰면서 막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악당들을 물리치니까. 근데 암행어사 드라마도 매주 그게 있었어요. 아주 나쁜 탕간오리들이 막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재물을 빼앗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무슨 소리가 들리죠?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막 혼비백산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잔치상 밑으로 들어가고 막 도망가고. 암행어사가 그 마패를 쫙 내며 호위무사들이 날아와가지고 다 잡아서 묶어놓고 내 이놈. 그 왜 고위 관직들이 이 암행어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그것은 왕으로부터 받은 마패 때문인 것이죠. 그 마패의 임금의 권위와 임금의 명령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하면 이 암행어사는 이 마패를 통하여 임금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신적 권위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그 군중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의 연속성산에서 지금 10장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깨닫는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군가에 맡기시는데 이 예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예수님이 부른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본에 우리 강원 목자님의 신학 연수를 들으면서 그때 우리 신학생 4명이 함께 수업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강원 목자님이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학에 지원하게 되었느냐. 다 신학을 지원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권면이 됐든 부모의 소원이 됐든 본인의 결심이 됐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부모가 소원하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부르심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냐 이 말.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서 구별하여 두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멸망받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핀셋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옮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원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집어서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두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직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직자의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목자, 장로, 집사, 임원, 이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신 이 직분의 부르심,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이 모든 인류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거룩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거룩이 호전됐다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다리가 무너져 있다면
이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직분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지금 마태는요 1절, 2절, 5절에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12의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한 12,000명 제자를 부르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아니, 적어도 120명은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12명을 부르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12명을 불렀다는 것은 이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백성을,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철저히 실패한 것이 구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을 부른 것은 단순히 12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루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선민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참예수 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 한 사람 구원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세의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은 나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서 10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라. 그러니까 8장 9장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바다를 꾸짖고 하는 이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부른 그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깨달아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어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될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여러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고 엎드러질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 능력의 유무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시죠.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아니, 능력을 주시려면 복음 전파에 능력을 주시든가,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주시든가,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깨끗한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습니까? 사실 이 더러운 귀신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퓨뉴마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귀신의 영은 깨끗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영, 타락한 사탄의 영을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이 더러운 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은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권능보다 첫 번째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영을 주신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끗한 영으로, 그 권능으로 세워질 때 이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깨끗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세워지는 곳이, 그 영이 임재하는 곳마다 그 더러운 영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0장의 권능과 사도행전 1장의 권능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마치 암행어사가 내미는 마패와도 같은 거예요.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을 우리가 어찌 무너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이 성령의 권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사단의 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지인들은 지금 다 더러운 귀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는 한 사람을 예를 갖춰서 친분관계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옮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럼 그 권능을 위임받은 교회는 말세의 유일한 참예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 마패를 자꾸 숨기고만 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성령으로 간절히 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기도는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 더러운 영에 잡혀있는 그 목재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세의 참교회를 늦은 빛 성령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성령 안 받으면 지옥 가.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성경을 너무 현미경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받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권능을 사용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른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어느 아주 큰 대기업 인사과였어요.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성격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2명의 제자를 넣어본 거예요. 12사람의 학력, 경력, 성격 이런 걸 다 넣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서 일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의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안드레는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이 업무에 맞지 않다. 마태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다. 우리 회사와 딱 맞는 인재가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는 학식이 뛰어나고 사교적이며 아주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내리고 이 땅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다 부적합하다고 판단받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인재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오합지졸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2절에 12사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마태가 실수로 제자를 사도라고 쓰지는 분명히 않았겠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가 되어서는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임무는 왕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왕의 주권으로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과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은 예수님과 하는 사역과 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연계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위임했다. 그럼 오늘 말세의 참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세의 늦은비 성령으로 참예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과 하는 일과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말세에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불러주시고 주신 권능과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달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